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기 5장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참 베드로에 있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벌스가 좋아하는 말씀이 5장 10절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발견하고 이 참된 은혜를 증거하고 참된 은혜 위에 서라 이렇게 마지막에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보았냐면 우리가 보지 못했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했던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여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노라마를 펼쳐 보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시작됐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역사가 펼쳐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펼쳐주셨어요. 과거의 은혜들을 과거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니가 여기서 과거의 은혜만을 말한 게 아니고 미래의 은혜까지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은 제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예비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미래까지 다 미리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은혜의 파노라마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자격이 0.0000001%도 첨가되지 아니하였어요. 100%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할 때부터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첨가되지 아니하였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은혜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장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파노라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놓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우리 앞에 시련도 보고 고난도 보고 우리 앞에 눈앞에 염려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 할 때 과거와 미래와 그 인비틴 이 중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보고 순간순간 죽을 일을 보고 순간순간 힘든 일들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서는 어떤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가 현재의 삶, 지금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에 향한 핍박이 있고 내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지만 이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 다시 보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6절 7절 말씀 보면 여기 답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Humble yourselves under God's mighty han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와, 베드로는 2장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장에서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바라보게 계시고 주님의 귀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3장 12절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아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가 저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위에, 그래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그 은혜를, 현재에 임하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7절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왜냐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현재 어떤 은혜 가운데 있냐면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분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귀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 위에 있으셔서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할 것은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보세요. 전능하신 그 손길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고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가 우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He cares for you.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이에요. 근데 이 맡기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맡겨버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cast, 던져버린다고, cast your cares upon him.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care를, 우리의 염려와 근심거리를 cast 해버리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우리나라 말로는 맡겨버리라지만 영어로는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것이 더 가까운가 설명을 내가 연구를 했더니 에피리산테스, 이 에피리산테스는 헬라어로 이 성경에 2번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던져버리라는 말 하나, 맡겨버리라는 말하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니까 맡겨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한 군데는 언제 사용됐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타고 행진하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자기의 그 겉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망토를 벗어가지고 던졌어요. 망토를 벗어서 던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질 때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카페처럼 이렇게 밟고 올라간 것이,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코트를 던져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던졌던 것, 그것이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맡겨버리라는 단어였어요. 에프리 산테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말씀은, 이 근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근심 걱정을요 머리에 이고 살고 등에 쥐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살고 아무튼 옷처럼 입고 다녀요. 어떤 사람 아니 옷이 아니고 피부처럼 붙어가지고 절대 떨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냥 우리가 옷을 벗어서 그냥 던져버리듯이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네가 품고 있지 말고 네가 이고 있지 말고 그냥 주께 완전히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에프리 산테스, 던져버리라. 근데 실상은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맡기는 걸 잘 못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가 다 던져요. 주님, 저 재정 문제 있습니다. 저 자녀 문제 있습니다. 주님, 내 건강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결혼 문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딱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놓고 교회 딱 나갈 때는 전부 다시 모아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마음에 품고 다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루 살면서 그 근심 걱정거리를 갖다가 그냥 머리에 이고 살고 등에 지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살고 이렇게 살아요. 그게 당연히 하도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게 당연한 삶이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 그게 없으면 이거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을 통째로 한 번이라도 맡겨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맡겨버렸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맡겨버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내가 믿는데 내가 맡기지를 못해,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해,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에요. 맡기지 못하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맡기지 못하면, 믿는다 하면서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을 달고 살아요. 이고 살고 등에 지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살아요. 이건 그러냐면, 우리 맡기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맡기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다윗이 디모데후서 1장 11 보면 바울은요,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통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바울을 보면 신기하고도 염려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걱정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기 1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하며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지키실 줄을 어떻게 해요?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그 바울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뭔가를 의탁했어요. 바울이 뭔가를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의탁할 만한 사람에게 의탁을 했어요. 의탁할 만한 분에게 의탁을 했어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아는 분에게 의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려면 첫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는 자에게, 내가 모르는 자에게 절대 의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아도 의탁할 만한 사람은 찾기 어렵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내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의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의 통째로 맡기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 분인지, 절대 나를 속이지 않는 분인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맡길 수 없어요. 괜찮아요? 바울은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뭔가를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뭔가를 맡겼을까요? 뭘 맡겼을까요? 돈을 맡겼을까요? 집을 맡겼을까요? 뭘 맡겼을까요? 여기 뭘 맡겼다는 말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영혼과 앞날과 미래를 완전히 맡겨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겨버렸어요,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맡겼으면, 여러분 맡겼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 맡길 때 그 자녀를 위하는 사람을 맡기겠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 착한 사람 찾아서 맡긴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맡길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도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확신을 했어요. 확신. 뭐를 확신했냐면, 내가 맡긴 그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중요치. 그러니까 이것이 맡길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기냐면,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려면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맡길 만한 분을 우리가 알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걸 맡겼을 때 그분이 이걸 잘 지켜주고 잘 보살펴 줄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우리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맡긴다 할 때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맡긴 자를 알고 신뢰를 해야 되는, 그거는 주로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안다는 건 주로 어디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이 없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저 사람을 겪어보니까 내가 알겠어. 살아보니까 내가 알겠어. 이거 과거의 그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맡기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잘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미래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해요. 자, 보세요. 과거의 은혜가 필요해요.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란, 미래에 이걸 맡겼을 때 잘 지키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갈 바를 히브리서 11장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순종의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이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버려 드려라 할 때에 그래도 순종하게 된 것이,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게 된 것이,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은혜일까요? 미래에 베푸실 은혜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참 나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과거의 은혜 생각할 때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이 정도 하나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과거의 은혜의 근거를 해서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모든 걸 주셨는데 너는 지금 뭘 바치니?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치고 선교사 가라. 그러면 이렇게 다 바치고 순종해서 가는 것이 과거의 은혜일까요? 미래의 은혜일까요? 지금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미래의 이야기라고 또 나타나요.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순종의 길을 떠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의 길, 이삭을 번제할 순종의 길을 떠나면서 이제 창세기 22장 7절에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을 바치는데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산에서 이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순종케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과거의 은혜만으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만 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밀어줬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데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이 고백 속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 고백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비하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이 후사가 될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면 첫 번째 플랜 A는 뭐냐면,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후사로 삼으신다 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한다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그럼 하나님이 내가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벌써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돌려주시겠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면 주님이 다시 살리겠고, 또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하시리라는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은혜가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떠나게 됐던 그
그거 근거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 2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럴 때 이때 돌아오리라. 그때 나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We will b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나만 돌아오리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은 건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할 때에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분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것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과거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가 물론 밀어줬을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수록 뒤에서 밀어줘요.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그러나 순종을 이끌어 가신 것은 미래에 베푸실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8절 말씀 보면 장래 미래에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순종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그것은 물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밀어줬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갈 길은 알지 못하는 처음 길이지만 순종의 길을 나섰어요.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확신하고 그러면서 또 10절 보면 9절 보면 믿음으로 이제 그 땅의 장래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에 갔지만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포리너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장막에서 살았대요. 아니 이 땅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비한 땅인데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이건 내 집인데 이게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고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살았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1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았냐면 그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처럼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는 외국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것은 텐트에서 장막에 산 것은 뭐냐면 막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잠시 머무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 때문이냐면 뭔가 바랐어요. 뭘 바랐어요? 이 땅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원동력은 뭐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과 자신을 전적으로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겨보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해요.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죠.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미래의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고 우리가 맡겼을 때에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잘 보살피시고 잘 돌보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못하면 맡기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맡기지 않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일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맡기지 않고 기도하고 맡기지 않고 봉사도 하고 맡기지 않고 헌금도 하고 맡기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미래의 은혜에 대한 과거의 은혜가 밀어주고 미래의 은혜가 끌어줘야 우리가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재밌는 예화를 보면서 이걸 꼭 우리 집사님들한테 알려주면 참 이건 진짜 재밌는 스토리가 되겠구나. 그 배우 중에 그 전원주 씨라는 전원주 배우가 있어요. 그 삶이 하도 드라마틱하고 그 참 비참한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노년에 아주 꽃이 핀 사람이 있잖아요. 전원주. 그렇잖아요. 전원주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되게 웃었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굉장히 짠순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며느리랑 이렇게 그 커피점에 가면 꼭 커피 2잔을 시켜야 되는데 한 잔만 시켜서 나눠 먹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 1인분씩 시켜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1인분 시켜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니까 뭐 휴지 하나도 이렇게 며느리가 밥 먹을 때 입 닦느라고 이렇게 2장 쓰면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범죄 너무나 참 그 화장실 불도 아끼려고 불 꺼놓고 화장실 일 본인데 이제 그 자녀를 불러가지고 그 2주마다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그 식사를 하는데 용돈 그 식사를 이 며느리가 잘 상을 차려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들하고 이제 그 며느리랑 같이 2주마다 한 번씩 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서 보니까 이때 오게 하려고 이제 이 전원주 씨가 용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짠 사람이 용돈을 그분 말로 그래요. 봉투에다 넣었다 뺐다 맨날 넣었다 뺐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많은가 이게 너무 적은가 해서 넣었다 뺐다 맨날 한대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많게 보게 하려고 봉투에 두툼하게 하게 하려고 10,000원짜리로 전부 바꿔가지고 이렇게 10,000원짜리로 전부 넣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얼마 줍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는 엄청 이제 많이 쓴 거죠. 왜냐하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올 때마다 2주마다 올 때마다 100만 원씩 그 이제 며느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는 이 시간이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우선순위보다 이 엄마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아무튼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가지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밥 먹는 게 아니라 돈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내가 돈 용돈 때문에 그 시간 정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밥 차려오지 내가 용돈을 안 줘봐요. 쟤들이 오는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돈 때문에 용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감사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어머니는 아주 솔직하잖아요. 왜 그럼 밥 먹고 그냥 빨리 안 가냐? 돈 받을 때까지 안 가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또 아니 어른이 돈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지요.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다가 이제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 2주마다 음식을 그렇게 잘 정성껏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내 가지고 최우선순위로 어머니를 와서 찾아뵙고 이런 것은 과거의 은혜 때문인가요? 미래에 베푸실 은혜 때문인가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어머니가 나에게 용돈을 줄 거야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가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할 때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밀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건 과거의 은혜 때문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은혜, 과거의 주님이 이렇게 베푸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앞으로 내 미래 하나도 돌보지 않아도 I'm gonna thank you. 내가 감사할 거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고 오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라 할 때 이 맡김에 있어서 던져버리라 할 때 우리가 왜 못 던지냐면 무슨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전원주 씨의 며느리가 나는 물론 과거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 밀어주는 효과는 있어요. 밀어줬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는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믿기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매주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시간 모든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로 매주마다 2주마다 그렇게 아주 귀한 밥상을 차린 것은 과거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 때문이었는 줄 저도 동의합니다. 씨월드에 가면은 고래가 춤을 추잖아요. 고래가 춤추게 하는 것은 뭐였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 뭐였죠? 칭찬이 춤추게 한다는 거잖아요. 칭찬이 아니고 고래도 생각하는 거예요. 고래가 춤추는 것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미래에 베풀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경험이 돼서 그러나 고래가 춤을 추는 것은 과거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 뭐가 있겠구나.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래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맡길 그 자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맡길 만한 분에게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알고 맡길 자를 알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이 맡겼을 때 그분이 잘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잘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주님 저는 아버지께 언제 이렇게 맡겼나요?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맡김은 여러 인생의 여정 이거는 원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원타임 익스피리언스가 아니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맡기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맡기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려고 그때가 그 내 인생 가운데 보면 제가 이제 군생활하고 주님께 신학교 가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던질라 그래. 내 자신을 맡게 던져버렸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어떤 은혜가 있지? 물론 과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 이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근거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결혼하지? 어떻게 또 나 신학교 가면 학비가 필요한데 내 미래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에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는 것은 과거의 은혜입니까? 미래의 은혜입니까? 과거의 은혜입니까? 미래의 은혜입니까? 미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구절에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위에 구절은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마실까 먹을까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건 뭐냐?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과거의 은혜만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지금 저기 백합화를 보라. 이건 뭐냐면 현재의 은혜예요. 과거의 은혜예요. 저렇게 돌보시고 입히실 분이 너 하늘면 너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이 믿음은 나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였냐면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미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미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필요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의 미래의 필요도 다 아신다. 현재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미래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미래의 은혜의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I cast 주님 내 자신을 주님의 손 안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돈도 없고 입학금도 없고 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생각하면 해답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주님이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제 인생을 주님께 아주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구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바로 마귀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물을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삼킵니까? 마귀가 뭘 뭘 먹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뭐 통째로 그냥 산채로 삼켜버리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뭘 삼킵니까? 뭘 먹어버립니까? 우리 인생에 와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듣고 되게 웃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마귀가 삼키는 게 우리 몸을 삼킨 게 아니고 보세요.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삼켜버렸어요.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삼켜버렸어요. 그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삼키려면 뭘 삼키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믿음을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표현을 보고 잘했어요. 마귀가 아침에 마귀가 먹는 브렉퍼스트,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자마자 그 사자처럼 으스렁거리면서 오늘 아침거리가 뭐지 하면서 으스렁거리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마귀는 아침에
브렉퍼스트로 뭘 먹냐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노립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먹어버려요. 마귀가. 그럼 그거 인식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믿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겨요?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마귀가 삼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브렉퍼스트로 뭘 먹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먹어버리는. 이미 불신자들은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맡기는 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맡기고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믿음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려고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꼼짝할 수 없는 마귀를 이기는,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암에 걸려서 죽게 될 때, 이때 우리 믿음의 최종 병기를 써야 돼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최종 병기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